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부족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테러와 분쟁으로 불안한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화합하여 통일된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 1년을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 주시어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각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소망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듣는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살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7년 12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이 12월 8일 금요일부터 오후 9시 30분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7인의 영성집회 6번째 시간으로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7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2017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17년도 당회 감사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7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8년 임원을 선출해 오늘까지 결산 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성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년 및 유아 세례는 각 교구 신방사님께,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로 12월 10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12월 10일과 17일 주일 오후 1시 10분에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7년 교사대학이 12월 10일 주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비전센터 예루살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 1, 2부, 청소년 학교이며 교육국 관련 문의는 황덕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과자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제4차 개사회 및 행정총회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부평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박금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2회 전시 홍준표 성화 초대전 프레이토 인사이드가 오늘부터 2018년 1월 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3쪽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더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mag달라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신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인 중에 김춘수 시인이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저렇게 나이 먹은 거 아니고, 김춘수 시인이 유명한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년 2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2연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거든요. 여기서 1년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 의미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의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고 영원히 죄악 중에서 사망으로 가는 의미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후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게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1을 볼 때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3 이사야서의 배경은 뭐냐?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환경은 암울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요, 완전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요, 앞에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지를 못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새 이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도의 새 이름은 첫째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실망 속에, 절망 속에, 암울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다. 여기 왕관은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면류관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즉 하나님 손에 들려인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존귀한 자다, 그런 얘기죠. 비록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을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은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감옥에도 갔고요, 매도 맞았고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건,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자랑스럽고 아주 존귀한 존재다, 그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가 빛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빛날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손자라면 깜빡 죽죠. 전부 스마트폰에 메인 화면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손자 손녀 얼굴이 딱 있어요. 나는 아직도 그게 없는데, 손자 손녀 얼굴이 딱 있어가지고요, 친구들 만나면 참 이것 좀 보라, 이것 좀 보라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요 시기심이 생겨서 10,000원 내놔, 10,000원 내놓고 해. 그래도 막 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는 면류관이다. 이거보다 더 기쁜 거 없지. 그래서 예전에 손자들을 키워가면 할아버지 수염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왜?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보석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암울한 상황 속에 유다 백성들을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관면류관이다.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래. 하나님이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래요. 믿음이 올 때까지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래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병들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까지 독생자고 바꿨단 말이에요. 생명과 바꾼 아주 존귀한 자의, 성경은 만물보다 귀하고 천사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제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요. 이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고 지렁이 맛도 못한,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렁이 맛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은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면류관이다. 이 말은 너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의 배경은 실망, 절망, 좌정, 암울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귀한 자다. 의식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부로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부자가 더 많고요,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 더 많고요, 세상과 명예로 말하면 많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다.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을 많이 했어요. 먼저 종교 개혁했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했죠. 성전을 정결케 했죠. 우상들을 제거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통치하는 기간에 복을 주셔가지고 유다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한번 위기가 왔거든. 아수르 왕 사네림이 대거를 일구고 쳐들어갔어요.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의 군대 병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열왕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 지휘관들, 병사, 고관들 막 다 그냥 쳐부셔버립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적군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얻은 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드려서 히스기야는 주변 여러 모든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위기 속에 있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딱 붙들어서 자기 면류관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 승리의 아이콘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병들 수 있고요. 속성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존귀한 자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저 빌딩이 그 당시 최고 높은, 지금 최고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 1931년도에 건축한 102층짜리 빌딩입니다. 왜 꼭 102층을 졌느냐? 1620년 9월 7일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에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영원히 잊지 말자. 그래서 102명의 자기 조상들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탑입니다. 이 주체탑은요, 대리석 25,550개로 주체탑을 세웠는데, 저 이북 사람들 쪽에 의미를 담았어요. 무슨 의미를 담았냐면, 김일성이 70세인데 70세 산 김일성 수령에다가 70에다가 1년에 365를 곱하면 25,550이에요. 그 자기 수령님 산 날수만큼 한 날에 대리석 하나를 붙여서 적한 거예요.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빌딩을 하나 세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세우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만의 바벨탑을 세워가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면류관 존귀한 자들이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의 새 이름의 두 번째는 힙시바라 부르게 되리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그 당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종노릇 됐으니 유다는 버림받았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은 다 황무지가 되었는데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헵시바라 부르리라. 헵시바는 정확히 발음하면 헤프치바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 짧게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더 쉽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절망 실망 중에 암울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거렸지만 너희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선왕 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예요. 아내 이름이 헵시바. 성경에서 딴 것 같아. 히스기야가 왜 유다 역사의 선한 왕으로 기록에 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내 왕비 헵시바의 내조가 발았다. 떡 발았다. 자기 이름대로 왕비 헵시바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라진 자기 남편 히스기야를 그렇게 내조한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게 하고 선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내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헵시바다. 그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당시까지 그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왔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것을 바꿔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요? 잃어버렸던 영혼들, 하나님 품을 떠났던 영혼들, 하나님께 등져 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신분답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MBC 인기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 아시죠? 복면가왕. 저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복면을 쓰고 왜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MBC 제 복면가왕의 제작진들이 그 당시 이 가면 디자이너인 유한 컴퍼니의 김유한 대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한 거 2014년 12월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복면을 만들어 달라고. 첫째는 연예인의 정체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복면을 썼을 때. 두 번째는 메이크업이 묻어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가면을 벗었을 때 머리가 헝클어지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노래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요 조건에 맞는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복면가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김 대표가 아내와 함께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가면이 디자인이 딱 또 소재까지 떠올라서 쫙 만들어 줬거든요. 그 바람이 이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런데 김유한 대표는 7회까지만 하고 하차합니다. 하차한 이유는 간단해요. 제작진들이 가면을 다른 가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뱀파이어나 붉은 악마 같은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김유한 대표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 여기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붉은 악마 이런 가면 만들면 뱀파이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그러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7회까지 하고 하차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쉽시하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줬으면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성경에 또 자가 붙은 게 참 의미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한 번만 하지 말고 또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기쁘시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헵시바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 이름이라 헵시바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새 이름 세 번째는 뷰울라라 부르게 되리라.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뷰울라는 어디에서 왔냐면 빼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한 여인, 이게 뷰울라예요. 결혼한 여인. 누구와 결혼한 여인이냐?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 그래서 더 해석한다면 뷰울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 이런 뜻이, 하나님의 신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라 그러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은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부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자매가 결혼해서 신부가 되면 이 신부는 남편 거란 말이에요. 남편에서. 반면에 신부는 아무 재산이 없어도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신부가 되면 그 남자 신랑께 전부터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지금 시리에 차 있어요. 제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죠. 암울해요. 앞이 캄캄해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뷰울라라, 내 신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중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근데 10명은 사실은 둘러리거든요. 신부의 둘러리들. 그 당시 유대 사이의 사회적인 결혼식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롭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하다. 그런데요, 이 10처녀의 비유 속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바로 진짜 주인공은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가 잠을 자겠어요? 친구들은 잘 줄 몰라도. 성도의 삶은 뭐냐?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도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근데 22장에 딱 3번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30원이라고 했더니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재림을 3번 약속하시고 언급하시고 성경의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심판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에 남북 문제가 별로 안 좋고 이북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핵탄두를 만들었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나? 제주도 가나 할까? 아니면 저쪽 부산 쪽으로 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장수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특수부대 출신은 나한테 그러대. 전쟁이 나면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올라가래. 우리 쪽으로. 왜냐하면 포를 쏘면 뻥 하고 이렇게 가 떨어지지 이렇게 또 안 떨어진대.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라. 여담이 되겠지만 어디가 한들 안전하겠어요? 어디가 한들. 제일 안전한 것이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한다면 그냥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제주도로 가서 오니까 어디로 갈까?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단 전쟁이 아니고도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부로서의 정결함이 자기 신부 훈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 한참 중동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신랑은 막 중동으로 돈 벌러 갔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붙여주고 자기 엄마하고 3년 4년 있다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와. 또 집으로 붙인 사람들은 아내가 잘 보관해 뒀겠지. 그리고 오는데 귀국 날짜가 정해져서 언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둘 중에 하나죠. 그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집안일을 잘 도보고 신랑이 보내준 봉급들을 잘 모아서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신부는 제일 먼저 가서 공항에 가서 기다리겠지. 그런데 신랑이 보내준 돈 가지고 춤추러 가고 노름하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이런 사람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기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너희는 뿔나라 하나님이 신부라 그 이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암울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가진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땅은 황무해졌어요.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하에 있어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들,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라. 보통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휩시바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신부인 뷸라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용하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 측량치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죄악 중에 헤매이며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 손에 있는 면류관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새 이름처럼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삐울라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할지어다. 아멘.